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26면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걸쳐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인 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들을 하나씩 찾아서 회개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주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우리 죄악을 갖다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맴돌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만 맴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시간들, 일들, 사건들. 그 사건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이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한 이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 희노애락을 이야기하죠.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삶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또 뭐냐면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아픔, 고통,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들 싫든 좋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상을 받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여러분들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다 그냥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싫든 좋든 하여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다 채워질 때 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에서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잠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나쁜 것들을 이 땅에서 고치라고.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의 씨앗처럼 떨어뜨려 가지고 훈련과 가르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극소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지 않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대요. 극소수다. 나를 찬양하는 자가 별로 없다. 감사하는 자가 별로 없다. 나를 찾는 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올인한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드물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성소는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장막에 있으면서 그 장막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장막을 주셨는데, 지금은 장막도 없고 그 지성소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에게 좀 둬라. 그래서 마음을 나에게 좀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가 되자. 이게 바로 합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런 자를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 그런데 신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드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신부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극소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라는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주로 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결실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기적,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속에 영적인 어떤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정에 막 물이 막 그냥 흘러 넘쳐서 나를 갖다가 덮치고 나를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좋은 꿈일까요? 안 좋은 꿈일까요? 예, 영적으로 보니까 성경에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내가 죽거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성경에 말하는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이나 아니면은 결실, 열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이 없으면요, 모든 생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은 좀 못 먹어도 좀 괜찮지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근원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생명의 근본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상징성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들 정결한 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죽을까 봐 3번씩이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는데,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성전은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대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들을 보면은 실제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나요? 성전에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발벨 성전, 그리고 또 이 헤롯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있죠. 있는데 이 성전들이 전부 다 실제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막 물이 그냥 막 수돗물처럼 막 줄줄줄 새가지고 그냥 성전 문지방, 그 정문,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우리 저 앞에 들어오는 그 밑으로 이렇게 물이 막 그냥 흐르는, 마치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이 영화 뭐 만화를 보면은 이 지상낙원이라 그래가지고 막 요정들이 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이 그냥 솟아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없어요, 성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성전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스겔이 환상을 본 이 환상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을 예스겔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의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생명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죠.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여호와의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이런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거기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4개의 강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그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그 양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 가지고 사해에서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강둑에는 달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며 그 주변의 땅들은 옥토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물은 어떤 물인가? 그겁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기에 다시 살아나는가?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거든요.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꿈도 없다, 하나님도 죽었다, 성전도 파괴됐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다. 모두가 그런 절박한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길 원하는 말이 뭘까요? 희망적인 말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가짜로 절대로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도 꾸고 싶은데 꿈마저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여요. 남은 건 뭡니까? 오직 포로 생활.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노예 생활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스겔이 지금 등장을 딱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길 원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곧 있으면 노예 생활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는 겁니다. 왜 예스겔만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예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에 성전이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지금 다 부서진, 해파된,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죠. 소망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곳곳을 46장까지 보면 천사들이 예스겔을 데리고 성전 곳곳을 구경을 시켜줘요. 그리고 구경시켜준 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며 나오는 장면을 갖다가 예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왜 물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여주셨을까? 그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물은 무엇을 상징한대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본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예스겔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물을 갖다가 보여준 거죠.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또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또 물이 아주 많고 깊어져 가지고 예스겔이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큰데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차고 넘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고통이든 연단이든 그리고 환난이든 아픔이든 여러분들 차고 넘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감당. 그러니까 차고 흘러 넘쳐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 일어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차고 넘치게. 차고 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불쌍해서. 그거는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한 번도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것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실수와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다 채웠다는 거예요. 다 채우면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쫓아다녀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와 기쁨과 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될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서 차고 넘쳐야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삶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삶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게 물이 나를 갖다가 잠근다는 거예요. 잠기는 개념. 그래서 발목까지 가거나 이 허리까지 가면요, 이게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걷기가 힘들어요. 어중간하면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어떨 때 수영할 때 그냥 물에 맡길 때가 몸이 편하잖아요. 그 힘만 빼면은 물이 우리를 받쳐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수영 잘하는 비결이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물에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셔버리면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십니다. 동동동동 그냥 우리는 그냥 힘만 빼고 그냥 우리는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알아서 움직여요. 거기까지 되기까지가 힘든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의 근원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 사해의 죽은 사해의 물을 갖다가 정화시켜 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어떤 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어떤 물인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어떤 물입니까? 되살아나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물. 그러므로 아라바라는 것은요, 아주 척박한 사막 땅이에요. 사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내리는 강수량보다 정발량이 훨씬 많아가지고 내리는 비보다 없어지는 이 물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항상 건조한 거예요. 그곳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수 물이 이 척박한 사막 땅에 흘러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데 이 생명수의 강물이 사막 땅에 흘러가다 보니까 살 수 없는 땅이 어떻게 해요? 생명들이 살게 되는, 식물과 동물들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땅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우리보다 더한 이 적박한 도저히 심어도 이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죽은 땅도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보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바다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수가 바다에 닿아서 바다를 되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즉 염해, 사해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해는요,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묻혀져 있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완전히 이 도시가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강물은요, 이 어둠의 역사가 있는 곳, 절망의 자리를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죽음의 장소,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인 모든 사해, 이런 암흑한 우리의 어두운 모든 환경까지도 생명의 물이 들어오면 모두 죽여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죽음의 바다를 되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일까요? 기억나나요?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일까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이 5명의 남편을 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저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래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쾌락을 다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함부로 이렇게 막 그냥 팔고 사는 그런 음녀 같은 그런 여인이죠. 아무도 이 여자라고 말하지 않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네가 아무리 쾌락과 네가 아무리 즐기고 싶은 어떤 육체의 쾌락을 네가 아무리 마셔도, 물을 갖다가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너는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은 걸 이 땅에 하고 산들 이 마음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나를 만나면, 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므로 음란했던 그 여인의 잘못된 행동이 완전히 고쳐지게 만든 물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음란했던 것들이, 그녀의 잘못된 행동들이 완전히 그냥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은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갖다가 치료한 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7 귀신 들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성경에는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넘쳤던 이 생수의 강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이런 어떤 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생의 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4장인가요?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살아있어가지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수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렸던 물은요, 이 치료하는 능력과 변화시키고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셔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셔야만.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 사랑받길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거든요.
또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뜩이나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해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어디를 찾아오느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 이 박준호 목사님 제 형이죠. 캐나다 지금 한 2달째 나와 있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한 주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치료 받는 과정이 한 주 더 남아가지고 연기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이 교회 한 몇 개월을 비워두니까 그곳에 또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한 부목사님들이 한 2분인가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설교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녹화를 하고 그리고 토론토 꿈의 교회에 이제 그곳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 했던 이게 송출되는 거죠. 그 캐나다도 아직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매분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데 지난주는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목사님께서 전했는데 어느 한 여인이 예배를 오다가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마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게끔. 그런데 이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인터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안 그래도 이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는 죽고 싶대요. 죽고 싶어가지고 이 죽고 싶은 이 마음을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라도 해야지 내가 이 죽고 싶은 이 힘든 이 마음을 갖다가 내가 풀 수 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이것마저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정부는 우리 교회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정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다 힘들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죠. 집을 구해가지고 집을 살 수 없죠. 그리고 가게는 안 되죠. 하는 일들마다 전부 다 또 이 직장마다 인원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정리하죠. 어느 곳 한 군데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죽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겠다는데 예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사는 거지 안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강한 도전이 됐습니다. 아 맞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소망이 없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 마음껏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되찾는 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면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찾아오는 사람을 갖다가 막 못 오게 막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을 갖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면 안 됩니다. 새 희망을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악착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물을 여러분들이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은 또 어떤 물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번성케 하는 물이고 또 고기도 심히 많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여러분들 죽은 생명을 살리고 만물을 회복하는 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회의 짠물에 고깃대가 다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강물은 11절을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11절 우리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명수의 강물은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걸 갖다가 죽이는 그런 강물임을, 그런 생수의 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진펄과 이 개펄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죽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인 땅을 말합니다. 이 고인 땅에 여러분들 지금 소금, 그러니까 이 고인 물에 나중에 햇볕에 이 물이 다 빠져나가면 무엇만 남냐? 소금만 남아요. 소금에 남는 것은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다 죽죠. 생물이 소금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고인 땅을 갖다가 진펄과 개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여 있으면 죽어요. 썩습니다. 그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려야 돼요. 흘러내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라는 말씀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여 있는 것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게끔 살리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더욱더 영적인 것이 고여 있다면 더 위험한 거예요. 고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갖다가 흘러 보내셔야 됩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인처럼 예배를 많이 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흘러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계속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가?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내 혼자만 끝내지 말고 흘러줄 때, 흘러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할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나눌 때 이게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이 뭡니까?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그렇지 않고서는요 안 남아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았거든요. 문자라도 여러분 나누세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문자라도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게 살이 되고 이게 내 것이 되어서 혼의 각인이 돼요. 행동한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남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아서 듣기 싫더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흘러내려야 돼요. 왜? 고이면 안 돼요. 썩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삽니다. 내가 옛날에 그 영광, 내가 옛날에 그 믿음만 도취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던 것이랑 전혀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와 연결이 안 될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와 연결이 될 때 옛날에 그 신앙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현재 내 모습은 이렇는데 옛날만 생각하다가는요 여러분 썩어요. 제가 일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발전도 앞으로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옛날의 영광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 한 70%는요 외국에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정말로 일본은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젊은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나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여권을 만든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20, 30% 있나요? 그만큼 외국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대의 그 영광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이 나라 자체는 잘 사는데 일본 개개인은 못 살아요. 그래서 집이 작아요. 금소에서 작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작아요. 차도 큰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라 자체는 돈이 많아요. 뭐 빚이든 뭐 그게 어떻든. 그런데 개개인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경제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경제는 아니고 자꾸 이렇게 모방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다 고갈된 거죠. 여러분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뭐 중국도 그렇겠죠. 뭐 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그런데 여러분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그리고 또 이 진펄과 개펄은요 질퍽한 땅인데 질퍽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다 빼내셔야 돼요. 불순물을 다 빼내셔야 돼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생명수의 강물이 진펄과 개펄도 살렸대요. 죽여야 될 걸 죽이고 살려야 될 걸 살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물로 다 씻어버리고 흘러보냈다라고 그렇게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히겠습니까?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결론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오늘 결론인데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대요?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것이 누구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죽은 땅에게, 그리고 병든 영혼들에게 치유되어야 될 모든 곳에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각종 실과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실과가 끊이지 않게끔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차고 넘쳐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 가지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생수가 넘쳐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만 생수가 넘쳐나게 하는 일인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인가요? 채움, 비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기억납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뭡니까?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운다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걸 갖다가 회개로 통해 가지고 하나씩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과도 같아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 줬던 것들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가는 곳마다 죽은 땅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물은 그냥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회개함으로 내 속에 있는 다른 쓸데없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내가 잠겨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그냥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를 갖다가 1시간, 2시간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매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는 그런데 극소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이 땅에 힘들고 그리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전부.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것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누구라고요?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 이것을 내가 감사할 때, 어려움을 감사할 때, 그리고 환난을 감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불행이 채워져 가지고 무엇으로 나타난대요? 보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가 신부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넘쳐나면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이 형통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짠물이 쓴물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이 달콤한 물로 많은 고기가 몰려드는 그런 호수로 그런 바다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변화를 받고 치료를 얻고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이 생수의 강물을 흘리는 이 살아있는 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생명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수의 강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견딜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다 채울 수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생수가 되고 그리고 또 무성한 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치료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 생명체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12달 오늘 보니까 이 달마다 새 열매를 끊이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홀로 넘치게 하심으로 이 지역이 어두웠던 곳, 이 지역에 치유되어야 될 모든 곳들, 그리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소성케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수많은 곳에 하나님 열매를 맺는 그런 생수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시켜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